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하시려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은 물러가고 귀신들은 항복하고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 아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서 앉은 병이가 고쳐지고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적은 에드워드 기본은 기독교가 승리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런데 기적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바는 내가 행하는 기적처럼 너희도 기적을 행하라, 그게 아닙니다. 겸손이며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은 기적을 행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복종하셔서 승리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들은 죽은 자도 물론 살렸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그늘에만 있어도 병이 나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것은 이들의 오래 참고 수고하고 견디는 것에 있지 이들의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능력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순종 잘할 수 있는 것,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능력을 착각한 겁니다.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능력 말고 참된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 능력.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4장에서 참된 능력은 뭔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기 여러분 3가지가 다 이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성하려면 뭘 극복해야 됩니까? 판단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사람들은요, 판단을 극복해야지만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위 사람들의 판단을 이겨야지만 이 방주를 끝까지 짓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맡긴 일은 그거는 세상의 수준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속이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되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못 갈까요? 본인이 본인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남의 판단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다. 그리고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하나님이 맡긴 일,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것. 요셉은 어디 가도 충성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요?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능력은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겁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밖에 넘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지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 우리의 지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또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능력입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사람에 대한 교만보다 말씀에 대한 교만이 더 우선적입니다. 말씀에 교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요, 사람 앞에 교만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앞에 교만입니다. 여기 말씀 앞에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대적한다 되어 있죠. 여러분, 큰 거를 무너뜨리면요,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서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8,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 위에 교만한 이유는 벌써 어디에서 우리가 허물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위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교만하기 쉽겠죠. 그래서 왕이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만하면요,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가 오래가고 그 왕은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 아래 거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말씀 판단하지 말고요. 이게 2019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해야 될 복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세상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형편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고난의 목록이 3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목록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같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모두가 고난받으면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받는데 다른 사람은 고난 없습니다.
나는 약한데 다른 사람은 강합니다. 다른 사람은 존귀함 받는데 나는 비천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우면 안 어렵습니다. 근데 딴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권면하고 축복하고 참고. 이게 누구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6월 28일 날 올해입니다. 오후 2시 34분에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지역 신문입니다. 더 캐피탈 가제트라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알려놓은 지역 신문입니다. 이 미국에는 이런 지역 신문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 좋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들은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처럼 이게 전국지는 아닙니다. 전국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게 이 지역 신문입니다. 미국은 마을마다 이런 지역 신문들이 있고 이 신문들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피탈 가제트라는 이 애나폴리스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이 신문사입니다. 이 6월 28일 날 2시 34분에 이 라모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신문에 있는 편집장과 기자와 이런 사람 5명을 총 쏴 죽인 겁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다 그 동네 사람이죠. 그 동네 사람. 근데 이 라모스라는 사람이 이 고등학교 때 여자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신문에서 추적해가지고 그걸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한을 품고 이 라모스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시 30 몇 분에 거기 신문 기자들 일하고 있는데 총 쏘아가 5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죽었는가 하면 2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한 유명한 편집자가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33년 된 기자가 죽었습니다. 그 동네 스포츠라는 것은 스포츠 찾아가면서 다 아이들의 스포츠를 위해서 이렇게 보도해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 스포츠 기자도 죽었습니다. 11월에 입사한, 그러니까 6월이니까 7개월 근무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0년 전에 뉴욕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 이렇게 해서 5명이 죽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경찰이 들어오고 모든 기자들은 다 신문사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누가 한 명이 외치는 겁니다. 내일 신문 나가야 되니까 신문만 드려야 된다. 내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요, 차에서 공원 벤치에서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그 시간에 애나폴리스 주민들은 더 캐피탈 가제트 신문을 받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즈는 올해 인물로 이런 언론인들 매트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캐피탈 가제트 회사입니다. 타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혁명 이후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일을 이 신문사는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일을 어렵든 힘들든 나는 어렵고 남은 잘되든 우리는요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 참된 능력이 있을 때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런 각오가 되고 이런 헌신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생산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사람이 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각처 각 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말씀 아래 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비교당하는 게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거 당연합니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라면 이거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참된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게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죄지은 자는 절대 이런 능력 없습니다. 이런 능력 말고 사탄이 주는 능력은 있을 겁니다. 병도 고치고 뭐 맞추기도 하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능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요, 순종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드워드 기본이 기독교가 로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타적인 열정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덕스럽고 윤리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열정, 내세에 대한 확신, 윤리적인 삶,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네 번째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이 힘을 얻었을까요? 모이기를 힘썼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한 명이면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능히 당하나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면요 힘을 얻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뭘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면서 매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연초에 결심한 것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꾸라 그럽니다. 연초 결심에서 월초 결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연은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심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을 새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며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주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초 결심을 하면 적어도 52일은 제대로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이 모이라 할 때 모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2019년 새 생명 낳고 믿음의 본이 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2018년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내일은 2019년의 새 아침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 아침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첫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능력을 구해서 이제 영혼도 많이 구원 얻고 믿음의 본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내는 참된 능력의 열매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